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침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 삶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회사의 돈을 유용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사용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일 텐데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종이 그 직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주인이 종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 직을 내려놓게 되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이냐면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명단을 확인하고 빚진 사람을 자기에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빚진 자가 자기에게 왔을 때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예로 한 사람이 자신은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진 것을 절반을 탕감해 준 것이죠. 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을 졌는데 그게 증세 80이라고 씁니다. 무려 20%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실 이 청지기가 이런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인의 빚을 임의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직원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한 것을 나중에 알고 오히려 나무라기는 정반대로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지혜 있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을 했는데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청지기에게 아마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청지기가 직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청지기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 사용에 대한 진정한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정직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작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잘못될 때 큰 것에서부터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큰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이 작은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의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오늘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충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불의한 재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질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삶의 가치관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도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마땅한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구주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재물, 특별히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 사용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만큼 정성이 담기고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가장 최우선의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헌금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당당합니다. 내가 액수의 크고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기꺼이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교인 중에 목사님이 절대로 헌금 생활하는 것,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알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는 것이죠.
헌금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 헌금 생활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정도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일이 드러나면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과부의 2렙돈, 가장 적은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재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정,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릇 상태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에는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건해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유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갔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종교적인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때로는 사랑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 삶이 일치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것들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삶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일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뿌린 대로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또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러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